반가. 내 얼굴 가려서 안 되겠어. 사랑합니다. 여기다 피고 걸어야 돼. 아, 무서워. 아, 나무 크다. 응. 완전히 이거 뭐야?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왠지 그 노래가 생각이 나라 그러네. 빨간색 우산과 노란색 우비와 이런. 안 차가워요. 다시 한번 더. 헬몬의 이슬이라는 말씀 나오죠? 헬몬의 이슬. 헬몬의 이슬은 헬몬의 문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세계장의 헬몬산이 있는데 폭포 같은 내려가고. 여호수아 19장 47절에 보면요.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이 기록되는데 이 말씀은 지금 단이 받은 지역 외에 단이 지금 북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단의 경계가 확장됐다는 것은 더 올라가 가지고 싸워 가지고 점령했다고 하는데 이 지역이 뭐냐면 라이스라고도 불리는 이 지역으로 올라가서 이 지역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 이름을 단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이 지금 올라오시면서도 보셨지만 물이 아주 비옥하고 아주 누가 보기에도 탐나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이 지금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 살다 보니까 황폐하죠. 블레셋 등살에 못 이기겠죠. 그러니까 단이 지금 북쪽에 이 좋아 보이는 땅으로 올라가 가지고 쳐서 이쪽을 정복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좋아 보이면 누구 눈에 좋아 보이죠? 다 모두의 눈에 좋아 보여요. 지역에 단이 딱 올라오니까 단은 뭐 피하다가 뭐 만난다고 블레셋 피해서 위로 올라왔는데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이 이스라엘의 이 지파들 중에 빨리 역사 속으로 사라지잖아요. 결국은 그 이유가 바로 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버리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으로 더 북쪽으로 올라와서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생각대로는 참 좋은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땅은 모든 주변 국들이 다 탐내는 땅이 되었고 오히려 더 큰 화를 더 빨리 멸망하는 그런 결말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단 이후로는 이제 열왕기 말씀에 여로보암이 이곳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여로보암이 어디와 어디에 세웠죠? 단과 베델, 맞습니다. 단과 베델을 세우는데 바로 단 이 산당에 금송아지를 세우면서 보라,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다. 어제 우리 갈멜산 올라갔을 때 설명드렸죠.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여로보암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우상으로 표현하지 말라는 신상 금지에 대한 이걸 개념이 없는 겁니다. 이 왕이 제대로 모르니까 이게 하나님인지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걸 모르니까 금송아지 형상 놔두고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이 판단 또한 인간의 판단이죠. 백성들이 다 중앙성소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배하다 보면은 자기들 이 북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을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제단을 이쪽에서 세웠는데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모든 이 신명기 저자가 기록하는 그 말씀들에 보면 하나님이 악한 왕이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아주 가증히 여기시는 게 가장 뭐죠? 우상숭배죠. 상금지죠. 이 상금지를 아주 첫 단추를 잘못 깨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의 이런 악행을 우리가 이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명실공히 세웠죠. 사실 사울은 우리가 흔히 신학적으로는 지파 동맹이라 그래요. 12지파가 사실은 자기들이 살려고, 우리가 사사기에도 보듯이 사사기에서 한 12명의 사사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사실은 다스려졌죠. 사사가 왕의 역할도 하고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예언자 역할도 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사실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의 마음도 굉장히 좋지 않게 했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 원하시지 않는 왕을 이스라엘이 원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에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사울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울은 사울은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막내 지파의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명실공히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이 베냐민 지파로부터 나오다 보니까 명분이 사실은 없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서 어쨌든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나머지 11개 지파가 붙은 거예요. 그냥 그걸 지파 동맹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무엘에 의해서 다윗이 왕 위에 올라서고 난 이후에 12지파가 완벽한 군사 동맹뿐만 아니라 한 개의 이스라엘의 체제를 갖추게 됐죠. 사실은 헤브론에서 7년 반을 다스리고 그리고 천도를 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겼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 다윗이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옮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길 원했고 하나님을 앙망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된 거고, 그 솔로몬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게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르호보암이 유다를 다스리게 되고 남유다가 된 거죠. 그리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전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정치를 하게 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이 한 일이 뭐냐 하면 여기 단과 베델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곳에 신전을 만들어서 자녀들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그 행위를 통해서 예배를 그곳에도 우리가 여기서 드려도 된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우상 숭배의 단에 왔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지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쁜 예배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이 어떻게 발생이 된 거냐면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고안해낸 게 다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예배,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 왔을 때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죠. 지금 2000년, 3000년, 4000년이 지나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반추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렸을 때 나라든 국가든 개인이든 공동체든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유다가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식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다 망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1970년대 80년대 그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이제는 꺾여가지고 쇠퇴기로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사실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방식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떠나는 것입니다. 열정이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외치는 게 마틴 루터도 외쳤지만 ad pontes,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으므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하는 것이고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데서 메시지를, 이 돌멩이들이 하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너희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망했다. 우리는 절대로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거하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 우리가 지금 쌓고 있는 알게 모르게 쌓고 있는 그 판 아니면 그 우상의 제단들 우리가 허물고 진정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예전 그러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그 열정과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이 단에서 우리가 이 돌멩이들이 이야기하는 당신네들은 절대 실수하지 말아라. 진정한 하나님을 올곧게 예배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곳 귀한 단에 와서 저희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들이 행했던 실수를 절대로 범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더 열정적으로 주님만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올곧게 예배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것들을 성문 앞에 있는 이 높은 곳을 파괴했다라는 열왕기나의 말씀이 있는데 이 성문 게이트로 들어오는 이 입구에 늘 이상 단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시면서 보셨으면 상수리 나무를 다 보였죠. 상수리 나무, 도토리 나무, 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운명을 행하였다라는 그 어제 갈매산에서 말씀드렸던 그 표현, 우상신들을 행하는